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mit에 짐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니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вет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네,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참 힘든데요. 어제 또 미디어 금식도 잘 하셨습니까? 네. 미디어 금식도 중요한데 미디어 가려먹기도 중요합니다. 이제 미디어를 딱 끊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납니다. 뭔가 좀 빈 것 같고 그럴 때 또 그 자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채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핵심은 오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있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골리앗이 등장하는 배경 속에는 블레셋과 싸우는 13장, 14장이 또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어요. 13장,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헛된 맹세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그 맹세를 또 어기고 또 사울은 그 맹세를 또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나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블레셋을 그때 진멸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진멸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 중에 가드 지역에 골리앗이 오늘 다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블레셋에 당당하게 싸웠다면 이제는 역전된 것 같아요. 골리앗이 싸움은 도두는 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챔피언입니다. 한마디로 챔피언. 이쪽 지역에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챔피언 누구냐? 나와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울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게 무장하고 왔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키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3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인경에 보면 2m가 조금 넘는 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고증들을 보면 2m가 조금 넘는 쪽으로 많이 고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50kg 되는 갑옷을 입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앞에는 방패로 그 골리앗을 막아주는 이 방패가 그 당시에 골리앗을 막을 정도 됐으니까 한 2, 3m 되는 방패를 막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오전과 저녁에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에 나 블레셋이 나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 싫고 그러면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싸움의 이러한 승자가 주인이 되고 지는 자는 종이 되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모욕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쪽에서 골리앗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굴까요?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골리앗하고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키가 한 195 정도. 골리앗하고 별 차이 좀 안 나죠. 좀 등치도 좋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만큼 크다고 그랬으니까 사울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좀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지금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수의 우위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겼던 건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이 이 적을 이겼을 때 그 선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먼저 이기시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이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갔을 때는 저쪽에서 무슨 개미떼 같이 모래알 같이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이 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뭔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일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직면돼 있었어요. 그런 군사적 위험이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서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빠졌어요. 기도도 빠졌어요. 그냥 벌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될 분이 있었어요.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화목제물로 너희들에게 왔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으러 왔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평생 짊어지고 사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젠가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언젠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인생을 사시면서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당당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7장 30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지만 부활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삶 가운데 골리앗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나를 이길 것 같아? 사망의 두려움으로 나를 이길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사망의 골리앗아 네가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염려 이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라는 이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우울증이라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라 말하고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이런 상황이 밀려올 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요. 왜 놀라냐면 이거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거지 하고 놀라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직면된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오늘 하루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두려움 가운데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십자가의 그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망아 내가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행적이 그 고난의 행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는 가진 자로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저희들의 나약함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 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